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느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콰이어 우리 다이부가 준비되었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콰이어를 섬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7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그 특징 한 가지씩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교회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죠? 크게 계시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랑이 묻어질 때에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받겠구나, 첫사랑을 붙들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진리가 이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이 진리를 기준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진리도 수호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스무나교회죠. 스무나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네가 끝까지 견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이제 스무나교회입니다. 스무나교회 그러면 순교했던 폴리갑 같은 그런 순교자가 기억나야 되고, 그래 나도 이 환난 많은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 들고 싸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스무나교회를 생각하셔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생각했죠. 버가모의 가장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할 한 가지는 버가모에는 발람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발람의 교훈을 갈 때 뭐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더라고요. 돈을 기억하면 돼요. 돈, 세속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더랬어요. 오늘 그 4번째가 도아디라 교회인데, 도아디라 교회 그러면 딱 생각나야 될 게 뭐죠? 이세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첫사랑, 환난, 발람, 그 다음 뭐라고요? 이세벨. 오늘 이세벨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아디라 그러면 그 교회 이세벨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에 남게 되고, 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세벨, 우리가 막아야 되며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세벨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려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현대말로 묵상했는 성경을 만든 분이 유진 피터슨입니다. 그분이 메시지 성경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때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맹쾌하게 이렇게 본문을 현대어로 번역해 놓았던 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게 이중 기준이다. 더블 스탠다드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게 왜 그래 사노,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진리를 평가할 때도 우리 중에 잣대가, 기준이 이중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운전할 때 내가 깜빡이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껴준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막 내가 막 화를 내죠. 우리나라는 깜빡이 안 열고 확 들어가야 되지. 깜빡이면 안 껴준다고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은 말이야, 깜빡이 열면 비켜줘야 될 게 안 비켜준다고. 그 내가 화를 내죠. 그 내가 있는데 누가 깜빡이고 막 들어오려고 하면 죽으라고 안 비켜주죠. 뭐가 그래 바쁘다고 끼느노? 바쁘면 어디 출발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게 이제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그런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뭘 그 다 그래 사는데 뭐 이런 걸로 합리화시킬 때, 그게 더블 스탠다드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죠. 그럼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밟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교회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1세기에 있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세속화에 깊이 융화되어져 있는 교회였다. 오늘 그 말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되는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는가? 아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느냐?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거룩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 18절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에 따라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추리닝 입고 나타나면은 족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지금 운동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내가 지금 무슨 옷을 등산복을 입고 나타나면 산책을 가시겠구나. 뭐 꾹꾹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양복 입고 오면 설교 어디 설교하러 가시나? 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어떤 복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뭘 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에게 나타났냐면 빛난 불꽃 같은 눈. 우리가 그 앞전에 계시록을 그 앞전에 볼 때에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 할 때,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그 다른 건 다 속여도 주님이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 똑바로 봐 이러면 딱 보면 무슨 거짓말의 찬미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불꽃 같은 눈. 너의 어떠한 허물과 죄악들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게, 주석이 쇠입니다. 청동.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온몸을 무장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발이 청동, 주석 같은 이렇게 부딪히면은 박살이 납니다. 밟히면은 뼈도 몬출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내가 곡식 실은 수레로 너희를 짓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곡식 실은 수레, 요즘 말하면 24톤 트럭으로 너희를 깔아뭉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빛난 주석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살펴보아 너희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빛난 주석으로 장수와 같은, 용사 같은 장군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 두아디라 지방이 이런 그 로마 제국에게 무기를 제조해서 바치는데 제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볼펜, 메드 인 코리아 그러면 좋다 이런 뜻인 것처럼, 칼, 두아디라째 이러면은 대끼리 이런 뜻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 세공업을 하는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쉽게 느끼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장수의 모습, 불꽃 같은 눈으로 갑옷과 투구를 쓴 모습,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아주 강한 발로서 너희 앞에 딱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그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칭찬 한번 잠깐 볼게요. 칭찬 2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20절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입니다. 네 사업과, 사업이란 말이 장사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이란 말을 그 원어로 바로 번역하면 너의 행위와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다, 정말 멋지게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잘 살고 있네, 옛날보다 지금은 좀 잘 사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바로 넘어가면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기에 이 칭찬은 그냥 뒤에 책망하기 위한 소스를 잠깐 뿌리는 겁니다. 혼내려고 너 요즘 참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왜 이래, 말은 왜 안 들어, 늦게 왔지, 막 이렇게 혼을 내려고 처음에 조금 이렇게 소스를 뿌리는 듯한, 너 정말 옛날보다 참 잘 살고 있다, 너의 행위, 너의 섬김, 너의 사랑이 참 멋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책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 그 책망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책망이 뭐냐?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그냥 마음껏 칭찬을 들은 듯한 그 교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아주 매서운 책망을 하는데요. 그 책망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먹게 하는도다. 그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세벨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세벨.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세벨은 여자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지자처럼 행동했다. 하나님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지만 교회에서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좀 더 직설적으로 보면 그게 꼭 여자인가 뭐 그렇게 의문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여자라고 봅시다. 아무튼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의 목사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칭 스스로 선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보니까, 그건 아마도 사람들에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권세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음란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과 섞이게 만드는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게 만들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뭐 그런 표현이죠. 우상의 재물을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문제는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에게 갔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이 제사장에게 가오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이 그걸 받았다가 다시 그걸 고린도 도시 시장에 팔아요. 그럼 내가 가서 이게 우상에게 갔다 왔는 고기인지 아닌 고기인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고요. 근데 그걸 다 구별해가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먹으라 먹지 마라. 하여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봤어.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상은 없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제사 드렸던 음식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먹습니까? 그래요. 거룩하시네요. 그 조상이 옵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이나 안 드렸던 음식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우상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바울은 그래 주장했어요. 된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인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목사님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실족할까봐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평생 안 먹겠다 그랬어요. 먹어도 되지만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는 것은 지식인이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막 먹고 제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먹는 나를 보고 실족할까봐 내가 안 먹는 거,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이 평생 고기 안 먹었을까? 먹었습니다. 삼겹살 같이 대하고 구워 먹었어요. 먹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안 먹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혹시나 실족할까봐. 자,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세벨은 먹어도 된다,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유별나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그렇게 막 살 필요 있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마음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까지 구별할래 라고 말함으로 행음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도아디라 도시의 특징이 아까 말하는 그런 세공업 그 가본 만드는 거 하고 또 도아디라가 특징이 염색업 염색 같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 루디아 도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런 염색공이 뛰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크지 않는 도시인데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장사가 활발한 도시라고요. 그럼 장사가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상인들의 연합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조직. 거기에 가입되어야만이 장사, 요즘도 상인협회에 가입돼야, 시장협회에 가입돼야 되잖아요. 일정한 세금도 내야 되고, 회비도 좀 내야 되고, 그게 이제 서로서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드에서 해마다 황제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회비 내면 그 회비 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들을 가지죠. 우리 뭐 자연가면 단오제 하는 것처럼 그런 토속과 풍속 우상들을 섬기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상인들이 길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가입해서 회비 내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드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되고 하죠. 근데 이세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따지나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되지. 뭐 우리 마음이 그 황제 안 섬기면 되지. 황제 생일에 가가지고 뭐 제사 드릴 때 박수 2번 치면 되지. 마음만 안 섬기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냐? 라는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도록 융합되도록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세벨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누구냐, 뭐 이런 게 잘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 그대로 여자다, 자칭 선지자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 한 사람 탁 떠오르는데 사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 잘난 맛에 똑똑하게 잘 지내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런 겁니다. 교인들을 모아 놓고 뭐 딱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 이세벨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사모 때문에 몸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사모들이 우리 사모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모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사람 아니죠? 아멘. 복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할 뺐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또 제가 팍 떠오르는 게 개척 멤버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니까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 없습니다. 그런데 개척 멤버들 중에 이세벨 쎄했습니다.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개척 멤버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개척 멤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개척 멤버는 떠나야 됩니다. 이세벨이 됩니다. 자기 주장 강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어느 경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예요. 여지사님 몇몇 분들이. 그 가정들이. 근데 그 가정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 가정만 이렇게 해도 교회 하나를 이렇게 딱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괜찮은 교회. 그래서 몇몇 가정이 이렇게 힘 합쳐가지고 딱 나와서 아주 시지에 괜찮은 곳에 건물에 세를 얻어가 교회를 하나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 개척했던 그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매일 교회 와서
거기 여집사님들인데 남자들은 거의 의사, 세무사 뭐 괜찮은 직업을 가지니까 남자들은 가서 돈 벌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은 좀 집에 쉬어야 되는데 남편이 빈빈차에 돈을 못 벌이 계속 나가가 돈 벌으니까 낮에 모아가 뭐 전도하라 해도 사람이 없네. 우리는 일하러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멤버들이 다 경제적으로 되니까 여자들이 다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매일 전도하러 나와요. 그렇죠? 그 여집사님들이 낮에는 매일 전도하고 밤에는 매일 철야하네요. 그 매일 철야한대요. 화목토는 기본으로 하고 수요일은 예배 마치고 그냥 철야하고 금요일은 금요 마치고 철야하고, 그러니까 계속 철야하고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결론은 목사가 1년을 못 견디죠. 지금 하면 5명째 나갔다 그러는데 교회 한 7, 8년 사이에 그 목사님이, 내 후배 목사님이 갈 때 앞에 있던 사람이 3달 만에 나갔다, 보따리 타고 그냥 갔다 그러고, 그 옆에는 10달 만에 갔고, 본인은 내가 하나님께 사명 가지고 내가 여기 죽더라도 3년은 내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 3년 동안, 3년 딱 때가 나갔어요. 그분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목사가 따라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아는 것도 많으니까 설교하고 나면 그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설교. 미치고 환장했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고 너무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젊어서 잘 몰라서 아직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다고 다시 설교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요. 열심을 해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열심을 하고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 대한 권위는 목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발 저보고도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까지 마이소. 지보다 모르는 경우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농사 짓고 모목은 내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난 누구보다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꼭 내보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안 모릅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팍 집어가 부셔야 됩니다. 안 모릅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 한 컵을 더 부으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한 컵에서 한 컵을 더 부으면 2컵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변화되는데 이건 별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 한 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 한 줌을 주워 넣어버리면 그게 진흙이 됩니다. 이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그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만큼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그냥 그게 이세벨이 되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세벨이 판을 칠 때에 그죠? 그럴 때에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겠고, 예, 그렇죠.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의 표현은요, 정확한 해석하면요, 그를 죽을 병에 들어서 침상에서 몰라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가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맞는 말처럼 해서 막 흔들고 있지만 그 이세벨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서 그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로 나가지 않을 때 교회는 치명적인 흩어짐, 무너짐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진리 문제에 대해만큼은 다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세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주 심판을 아주 끔찍하게 침상에 던지고 그 자녀를 죽여서라도 그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없어져도 관계없잖아요. 꼭 있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에서 별 관계없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는 없어지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서, 세상과는 수준 높은 거룩을 위해서 부단히도 이세벨과 싸우셔야 됩니다. 뭐 다 그러는데요, 뭐. 그것으로 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 버리면 여기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의 수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 교회는 다르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똑같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거룩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바쁜 철 이렇게 되고, 오늘 날씨가 뭐 3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던데, 참 이런 때 보면 교인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서재에 앉아가지고 내보고 싶은 책만 보고, 시간 나면 카페 가서 낭만을 한 잔 마시고, 그냥 자녀들 놓으면 목사 시키십시오. 가장 편합니다. 집사님들하고는 뭐 얼마나 농사 짓는다고 뭐 그렇게 땀 흘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편하게 쉽니다. 근데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 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이 설교하는 것은 사실 안 힘듭니다. 근데 목사는 설교를 2번 하거든요. 여기서 1번 하고 내려가서 1번 하고. 여기서 하는 설교는 안 힘든데 내려가서 하는 설교가 힘듭니다. 내가 하는 설교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잘 보지 못하겠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그 가리는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서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여기 서서 말하는 건 쉬운데 내려가서 사는 건 정말 죄송하고 어렵고, 설교하는 나도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울까? 여러분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더 어렵지 않겠나? 어렵죠?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기는 쉽죠? 아멘한 말씀 붙들고 살기는 어렵죠? 어렵다 가있어 빨리. 어렵죠.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싸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기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여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전도회 갔는데 동네 개추 모임하고 똑같다, 이러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네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하고 교회 전도회 모임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대화도 달라야 되고, 마음 씀씀이 모이는 것도 달라야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전도회가
그래도 우리 전도회보다도, 야, 동창회 가면 그래 안 한다. 동창회는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엉치고 막. 동창회보다도 더 못하게 한다면. 뭐 일할 때마다 맨날 띠각띠각 싸워서 이기 맞니, 저기 맞니, 그러고. 동창회가 교회 보면서, 야, 뭐, 죽을까지고 왜 적하노? 이래 되면은, 교회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벌써 이세벨이 교회 안에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이세벨은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더블 스탠다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세벨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근데 진짜, 저는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장로들도 계시고, 뭐 해서 내가 뭐, 더 깊은 말을 못 하지만. 그죠? 난 이제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잘 몰라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는 이중계약 썼거든. 세금 덜 내려고. 이거 교회가 돈 좀 덜 내려고 사기 계약 썼다니까, 이거. 그래 놓고는, 다 그럽니다. 잘합니다. 또 우리 그랬다. 우리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하나 살 때, 아니, 프로그램 사놓을 때도 우리는 다 복사해가 다운받아가 돈 안 들이도록 막 깔고 그랬어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다 사기거든요, 그게. 근데 다 그래 하거든요. 다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면 되지 뭐. 다 그래 한다고 우리가 그래 하니까 그게 이세벨이 교회를 다 장악해버렸고, 교회는 세상 속에 힘을 다 잃어버린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해보면서 세금 내고 철저하게 손해보면서 진행하는 거.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세상 단체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차원 높은 거룩이라 그러죠. 수준 높은 거룩. 차원이 다른 진실함.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하는 것. 그걸 지키지 못했던 교회, 그 도아디라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이세벨과 피 흘리게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면 두 가지 상급을 줍니다. 첫 번째 주는 상급이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를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질그릇처럼 깨트려버리는 권세와 힘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세상의 세속화와 유혹을 깨트려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살아가고 좀 더 손해보고 아이고 뭐 그래 어리석게 하노.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죠? 그 유혹의, 그 이세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철장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별은 혹시 보셨나요? 새벽별이 어떤 거죠? 새벽 기도 가려고 나오면 새벽별이 저쪽에 뜹니다.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지륵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에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별. 그 새벽별이 뜨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새벽별은 어둠을 물리치는 선봉장입니다. 새벽별이 뜸으로 지륵 같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밝음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의 아침이 온다는 신호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네가 그 어둠의 세속화, 그 이세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막 어리석어서 다 망할 것 같고 너는 그냥 가루처럼 부서질 것 같지만 아니다. 새벽별처럼 오르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승리를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별의 승리의 신호탄이 되는 성도, 그런 삶. 지금 계시록의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 이세벨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별의 승리, 그 철장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과 다르지 않고 같아지는 마음들, 하나님 그 이세벨의 유혹과 우리가 거룩을 붙들고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별의 영광을, 권세를 가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유, 거룩과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될 그 터전의 사명,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